열무나 비유, 열무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무나 비유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만났던 그 장면 가운데 연결되어서 이 열무나 비유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열무나 비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시고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본인이 왕위에 오르려고 먼 길을 갈 때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보이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상태,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배울 그날에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 나의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가를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큰 틀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가 무슨 얘기냐면, 그 앞서 보시면 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원수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들, 그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부분을 그것과 함께 더 비유를 더 보태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비유를 더하러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 될 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자기 제자들은 네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하고,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왕, 그다음에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야만 세워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참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날,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것도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린 거예요.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의 직분을,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시금 부여받는 겁니다. 근데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사실상 그런 권위를 부여받아야 왕 되고 부여받지 못하면 왕이 아니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여주셨고 그 순종의 결과가 결국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올 때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 그 순종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가기 전에 뭘 했냐면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상식이라든가 내 기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풍습에 맞춰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어느 시대나 이단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회에다가 맞춰서 그 환경에다가 맞춰서 성경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천주교는 그 각 지역으로 이 선교가 많이 되는데 선교가 될 때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잘못된 기독교 형태를 많이 끌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과거 몇천 년이 됐든 지금이 됐든 아무리 오래전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옛날엔 그랬지만 요즘엔 안 그래 이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사전적 이해를 가져야죠.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요소로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해가 지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또 막 저기 북극 쪽에는 계속 몇 달씩 낮이고 막 이런 걸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해가 뜨고 밤이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말하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이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면 과거에 아브라함 때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은 시대에 아무리 많은 시대를 거스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진리여야 돼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도 초월하는 자가 있죠. 그건 창조주만이 가능한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에겐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근데 그 진리의 원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 땅이 이 동식물들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진리예요.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명령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기 때문이에요. 동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그 피조 세계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낳으면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진리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지만 또 사람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 원리는 딱 어느 존재를 통해서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고 죽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서 보여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는 몸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람의 몸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부활체로서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체, 그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식이에요?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상식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진리는 그냥 육신이 있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사고가 나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거나 그러면 죽어요. 수명이 닿으면 죽는 이런 육신이 이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이 자리에선 규명을 하셔야 돼요. 진리는 절대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불변. 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계가 이런 것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가서도 그게 진리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전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이 지금은 우리 사람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지구가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 축 자체가 조금만 더 기울거나 조금만 더 세워지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 없대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 태양도 조금 있으면 저게 결국에는 별도 생성이 되지만 또 사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기간이 오래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만 태양도 점점 죽어가고 있대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제한에 의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영향받도록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면 하나님 자신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죠. 자, 보십시오. 절대 불변하는 거예요. 태양이 막 뜨고 지고 하는 거 절대 불변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아매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당연히 절대 이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체의 첫 열매로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분명히 불변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레짐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수 있고 하나님은 저럴 수 있어, 보건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닫더라도 성경에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도까지 해서 멈추셔야 돼요. 건방지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끝단이어야 되지, 절대 그것에서 더 나가서는 안 돼요. 진리는 내가 인식하고 보기에 항상 불변하는 것, 그게 진리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입에 새기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13절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했습니다. 근데도 13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문화씩을 주고 10명한테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한 겁니까? 장사하라고 한 겁니다.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진리가 발동되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거는 그냥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태양이 지고 뜨고 하는 것보다 훨씬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한테는 훨씬 진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서도 변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아멘? 그럼 그게 더 진리인 거예요. 그게 더 진리인 거예요. 오히려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뭐 이런 게 진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기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경험적인 게 진리가 아니고요. 이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이랬어. 수천 년 동안 이랬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후가 변해서 그게 아니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진리인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열 문화를 준 당사자가 열 문화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반드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열 문화가 뭐고 장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 뒤로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자, 여기에서는 지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헷갈리시면 안 되고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백성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놓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인 겁니다. 그들이 14절에 있는 것이고 이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내 주인으로, 어쨌든 그 종이잖아요. 그 주인의 종이잖아요. 그 주인의 종으로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백성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이게 멀어가지고 한참 걸리니까 그때 뒤에서 술수를 쓴 거예요. 사신을 몰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이겠죠. 사신을 몰래 보내가지고 우리 그 왕 말고 다른 왕 주십시오. 우린 그 왕 원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죄악 가운데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 왕이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종이면 내 이익을 구하는 겁니까? 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주인돼요? 내가 주인돼요. 모든 결정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힘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더 나은 삶을 누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부터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왕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왕이 왕위를 갖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반역자들은 당연히 당할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죠. 왕정 시대의 반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형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고 15절부터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랬지만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부릅니다. 이 종들은 누굽니까? 왕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종들은 확실히 왕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내 명령, 내가 가기 전에 내린 명령. 자, 가기 전에도 이미 주인이었어요. 갔다 와서도 왕이지만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한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확인하려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주인이 한 문화를 준 사람이 열심을 내서 장사하는 거, 장사라는 순종을 한 거잖아요. 장사라는 순종을 열심히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아니, 누가 봐도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준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너는 10고을,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었는데, 이 왕의 종이었는데 그 충성에 따라서 이제는 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을 다스리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10고을을 다스리려고 하면 도지사 이상이 되는 거죠. 그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누구 편에 서면 돼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에 서면 돼요. 그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박쥐처럼 간봐가면서 누가 이기나 교활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10문화를 남긴 이 종은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고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문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자, 그에게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칭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상급에 대한 차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상급 같지 않아요. 천국 가면은요 다 상급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그 영광의 가치가 어떤 건지 우린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성경에서는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해요. 제가 볼 적에 영광의 광채에 대한 개념으로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말할 때는 다스리는 그 고을의 권한에 따라서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차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가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해서 나 불행해, 이런 게 거기 있나요?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질서에 대한 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천국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주어주신 말 그대로 시간을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 하늘에 상급 쌓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쌓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적금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우리 이거 그냥 무의미한 짓, 참 시간 버리는 일, 세상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막 좋은 회사 이런 데다가 좋은 땅 강남에 저기 어디 막 좋은 아파트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천국에 상금 쌓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훨씬 남는 거예요, 그게. 제발 좀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경의 지혜를 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또 얘기해도 우리가 마음에 그걸 새기지를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남는 중요한 가치는 천국에 있다고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두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주 어려운 게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종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그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얘기는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강탈해 나가고 심지도 않아놓고 내놓으라고 강탈하는 당신은 그런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주인 앞에 이 말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 종 자체가 반역의 마음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뭐예요? 두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요구해. 한 문화 줬으면 한 문화만 가져가야지. 한 문화 주고 왜 10문화 5문화 요구해요?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공손하다고 그게 공손한 내용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폐역하게 주인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니까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 사람은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인 이유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악한 종이라고 말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악한 종이에요. 진리는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지옥 보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런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고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부수고 아주 몹쓸 세계로 만들어버린 죄인인 우리, 그러면 그 죄인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합니까? 우린 자꾸만 이걸 잊어요. 자꾸만 내가 개 중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악한 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종에게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가 한 그 말 그대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 잘못 알고 있지만 그래 정작 네 말 맞다나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라고 치자.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정말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 정말 그렇게 나를 두려워했다면 네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알았다면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네 말 맞다나 내가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인가 네가 알았으면 그럼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이 얘기는 지금 이 종은요. 예수님이 이 왕이 돌아오길 바란 거예요? 안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4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의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과 어떤 마음가짐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가짐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엄한 사람이니까 내가 은행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남기는 혹은 진짜 무서웠으면 장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와서 정말 그런 결과로서 묻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장사를 했어야죠. 말 안 들으면 혼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장사를 했어야죠. 이 사람은 안 돌아오길 바란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그 사람에게 문화를 뺏어버립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에게는 완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남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배척한 주인에 대해서 모독하고 주인이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선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 자, 보십시오. 이 종도 지금 주님이 왕됨을 원한 거예요? 안 원한 거예요? 안 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됨을 원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선언인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참 진리요, 참 왕이고, 참 창조주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전부 반역자예요. 전부 반역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의 선포를 따라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이 선언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 지금 문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문화 받았어요. 우리 문화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받았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아예 중생으로 탁 고정시켜버리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번 중생받은 사람이 절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한 번 중생받은 사람이 절대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난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사람이 빼앗기고 나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니라 라는 그런 선언은 없던 걸 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빼앗겼지만 이후에 부끄러운 구원으로서 그 안에서 구원받았을까? 우린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는 건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마음대로 영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영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인정한 자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해서 내가 내 능력의 여하와 상관없이 그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왕위로서, 왕권으로서 그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 나라를, 천국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라도요, 인정하지 않고 그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멸망당한 겁니다. 우린 이거를 딱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어중간한 어디는 없어요. 내가 순종은 안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는 어떤, 내가 문화는 뺏겨도 봐주는 어떤 어디,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하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 어딘가는 없어요. 내가 문화는 뺏겼지만 누구한테 꺼서라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끄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행위, 내가 하려는 이런 생각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이끄심 속에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죽어라고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자들 있죠. 예?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지막까지 순종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하는데도 죽어라고 화목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일단 교회에 온 걸로 됐어요.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난 이걸로 만족하지, 나한테 다른 나의 변화를 요구하지는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저 밖에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택한 백성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택하지 않은 백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영학교회 안에 택한 자도 있고요, 택하지 않은 자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 안에는 택한 자도 있고 택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교회는요, 전체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체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우리 영학교회 안에는 다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만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들을 안 하셔. 아니, 지옥 갈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물론 제가 기회 드린다고 뭐 천국 지옥 결정되는 거 아니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영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정말 큰 틀에서, 교회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역사와 시간과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그 모든 교회, 이 지상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도 분명히 교회 안에서 뭘 받아가지고 누리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없다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자, 이 종들 장사해봤던 장사꾼입니까 아닙니까? 장사꾼 아닙니다. 종들이에요. 장사꾼 아니에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안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언되면 그 말씀의 근거로, 그 말씀이 뭐가 됐든 성도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 명령이 주어질 때,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13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장사하라 했으면 그 장사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언됐으면 그 진리를 근거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돼요 안 돼요? 반드시 변화돼요. 이게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뭔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나 안에 있었으면 그게 한 문화에서 1.1문화, 1.2문화, 아니면 2문화, 3문화, 4문화, 5문화, 얼마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은행에 맡겨서 0. 몇 문화가 늘어났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의 변화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방향성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돼야 성도인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교회 왔으면 됐지, 내가 왜 변해? 있는 사람들이 변하겠지. 저 사람이 알아서 바뀌어야지. 내가 와줬잖아. 그건 성도 아니에요.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나의 변화가 정말 극히 없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왔죠? 맞아요. 여러분, 택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변화. 아까 여러분들 제가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 솔직하게 손 드세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너 아멘 안 했으면 다시 아멘 해요. 아멘?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순종 안 하고 아멘 안 하는 것부터가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맞으려고 그럽니까? 아멘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고백했다고 삶이 바로 변합니까? 아니죠. 근데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고백 자체도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장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셔서 장사하라니까 내 능력, 그 사람이 장사의 수완이 좋다 안 좋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0.1문화만 남기셔도 돼요. 0.00001문화만 남기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장사 수완이 없어서 나는 아무리 또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다못해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장사했는데 수완이 안 좋아가지고 0. 몇 문화 남겼습니다. 0. 몇 문화로 오히려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했을까요? 순종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절대 한 문화에서 손해보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끄는 게 내 실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더, 10문화 남긴 사람은요 10문화 남긴 만큼의 열심을 낸 거예요. 5문화 남긴 사람은 5문화만큼의 열심을 낸 거예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은 아예 열심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구원이 자라남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미 확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변하지 않는가? 그게 말이 됩니까? 당장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생명 구원해 주고 나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당신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면은 그 평생 그 사람한테 감사하면서 변화 없겠어요? 예수님 앞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하나도 안 고마운 거예요. 아니 그 인간 왜 죽었대? 누가 뭐 나 대신 십자가 달리래? 왜 죽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그 시간을 굳이 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입술로 아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난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도니까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큰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자라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힘들어 보이죠? 변화되는 거 힘든데 왜 힘듭니까? 자, 이런 거예요. 달리기 이렇게 한강에서 달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느끼는데 바람이 제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러면 달리거나 자전거 탈 때 훨씬 수월하게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잘 가죠? 근데 바람을 맞서서 가면은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우리가 왜 자꾸 힘듭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능력의 바람의 역사하고 꼭 어떻게 가니까요? 거꾸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성령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죽어라고 사랑 안 해요. 성령이 섬기라고 하는데 죽어라고 안 섬겨요. 성령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죽어라고 용서 안 해요. 성령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하는데 죽어라고 예배를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죽어라고 기도 안 해요. 성령이 말씀 보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죽어라고 말씀을 안 봐요. 이 중에 나한테 걸린 거 있으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그거 붙들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또 이러면 아멘 안 하죠. 이런 건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마음엔 꼭 새기시고 그거 붙들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그거 붙들고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게 큰 변화예요. 자꾸만 성령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성령이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의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쉬 갈 겁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성령께서 섬기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할 때 그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수월하게 가질 겁니다. 내가 왜 힘든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고 나의 마음가짐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요, 굉장히 두려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를, 이 비유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그 진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로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아뢰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와 발맞추어 성령의 인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